적은 수의 무리가 많은 물소리와 같은 찬양 소리를 이렇게 내주셔서 천상의 찬송을 듣는 것만 같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잠깐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 참 하나님을 알게 하시리라고 약속하신 대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으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원래 유명하신 분이지만 최근 수년 동안 우리 한국에서 더 잘 알려지게 되신 분, 또 그분이 지은 시가 가사가 된 찬양이 자주 불려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선한 능력으로 하는 이렇게 시작하는 찬양, 이 독일 찬송가로서 디트리히트 본헤퍼 목사님이 작사한 찬양입니다. 디트리히트 본헤퍼 목사님이 독일 나치에 의해서 처형되기 직전에 감옥에서 약혼자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썼는데 이 찬송 가사가 그 마지막 편지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독일 교회는 오래전부터 이 찬송가에 담고 있었지만 저는 4년 전에 진화라고 하는 유튜브를 통해서 처음 이 찬송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찬양은 새해와 새날을 축복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잠깐 원문을 번역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진실하고 고요하게 감싸여 기이하도록 보호받고 위로받네. 그리하여 당신과 함께 이 날들을 살아가며 당신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리. 아직도 옛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흉한 날들이 우리를 여전히 짓누르지만 오 주님, 겁에 질린 우리 영혼에 허락하옵소서.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창조하신 그 구원을, 당신은 우리에게 어려운 잔을 건네줍니다. 가장자리까지 가득 채운 그 고난에 쓴 것을 우리는 떨림없이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습니다. 선하고 사랑하시는 당신의 손으로부터. 그럴지라도 당신은 우리에게 또 한 번 기쁨을 선물합니다. 이 세상과 그 빛나는 햇살로 이제야 우리는 지난 일들을 생각해 봅니다. 이제야 우리의 삶은 전적으로 당신에게 속하게 됩니다. 따뜻하고 밝게 오늘 타오르게 하소서. 우리의 어둠 속으로 당신이 가져오신 그 촛불을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다시 함께 모으소서. 당신의 빛은 밤에 빛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제 고요가 우리 주위에 깊이 퍼질 때에 우리는 저 가득 울리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보이지 않게 펼쳐지는 그 세상, 당신의 모든 자녀들의 그 높은 찬양 소리, 선한 능력으로 놀랍게 회복되어 우리는 안심하며 다가올 것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저녁과 아침에, 그리고 가장 확실히는 모든 새로운 날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찬송시의 마지막 소절인 모든 새로운 날은 저에게 한 분의 선교사님을 기억나게 합니다. 한경진 목사님이 개척하고 세우셨던 한국의 영락교회에서 그 선교사님을 인도로, 또 저는 중국 동북아 지역으로 파송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프린스톤에서 막 박사학위를 마치고 너무도 잘 준비된 젊은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아쉽게도 파송을 준비하던 중에 암 판정을 받고 남한산성 한경진 목사님 숙소에서 투병하시다가 제가 파송되기 직전에
결국 천국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천국에서 부름받던 날 아침에 선교사님이 잠을 깨시니 사모님께서 여보 어떠세요? 라고 선교사님에게 안부를 물어보았습니다. 선교사님의 마지막 대답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어떻게는 everyday is good morning이지. 그리고 그날이 그 선교사님에게는 천국에서 깨어나는 첫 굿모닝이 되었습니다. 2025년이 이미 거의 2달이 지났지만 우리도 매일이 또 저녁과 아침이 좋아야지 살 수 있습니다. 어둠과 우울과 근심과 두려움이 2025년에는 저녁과 아침으로, 아니 매일 새로운 날에 찬양과 기쁨과 평안과 밝음으로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녁과 아침에, 아니 가장 확실히는 모든 새로운 날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도 서로 축복하며 한번 인사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한 청년 다니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일찍이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어졌습니다. 북쪽은 기원전 721년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남쪽은 즉 유다와 예루살렘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남쪽의 수도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에 2차례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는데, 다니엘은 왕족과 귀족들이 많이 잡혀간 첫 번째 포로 행렬에 있었습니다. 그때가 기원전 605년이었습니다. 그리고 20년 뒤에 예루살렘은 그 성전과 함께 완전히 불타버리고 맙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의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유다의 왕족과 귀족들 중에 몇 사람을 3년간 가르치고 자기 앞에 서게 하라고 말합니다. 환관장은 사로잡혀온 아이들 중에서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환관장의 손에 붙여졌다는 것은 그들이 환관, 즉 내시가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내시가 된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결혼해서 자손을 낳을 수 없다는 사실보다 더 큰 아픔을 안겨줍니다.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먼 나라의 포로로 잡혀 있고 예루살렘도 결국 불탈 것이지만 환관이 되면서 몸으로 성전에 들어갈 희망의 불씨마저 꺼져버린 것입니다. 유대인으로 남아있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환관이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슬픈 사실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페르시아 왕의 환관으로서 황제의 술 장관을 맡았던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는 황제의 허락을 받고서 유다의 총독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고 그리고 성전 예배를 다윗처럼 다시 정비한 사람입니다. 그가 무사히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이 가자 이웃에 있는 사마리아의 총독 산발랏이 그를 죽이려고 여러 차례 만나자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일이 바빠서 그의 초청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 후에 선지자 스마야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그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난 들어가지 않겠노라. 느헤미야는 나중에 그 선지자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느헤미야로
범죄하게 하려고 거짓으로 예언하게 한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느헤미야가 지금까지 목숨 걸고 수고한 모든 것은 사실 성전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선지자도 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의 목숨을 위해서 성전 안에 들어가라고 합니다. 내소도 아니고 외소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나 같은 몸이 어떻게 성전에 들어가냐며 선지자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또 한 사람의 환관이 신약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입니다. 바로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내시였습니다. 그는 수레를 타고 자그마치 1500마일을 여행하여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왔습니다. 그는 틀림없이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왔고 또 이제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멀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시 1500마일 떨어져 있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는가는 우리가 넉넉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는 수레 안에서 그는 처량하게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가 읽고 있었던 구절은 이것이었습니다.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할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빌립이 광야에서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그 내시의 수레에 가까이 가서 보니 이 내시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시에게 물었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내시가 대답해 줍니다. 지도해 주는 자가 없으니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하면서 빌립 집사님을 자기 수레에 올려서 같이 앉게 하고 내시가 물어봅니다. 선지자의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그래서 빌립이 입을 열어서 이사야의 글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가르쳐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내시가 말합니다.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비록 율법 조문은 고자가 성전에 들어가는 것에 거리낌이 있음을 말하고 있지만 복음은 예수를 믿고 물 있는 곳에서 세례를 받으며 아무 거리낌이 없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둘이 다 물에 내려가서 빌립이 내시에게 세례를 주고 올라오니 빌립은 성령이 다시 이끌어 가시고 내시는 기쁘게 자기 길을 갔다고 합니다. 이 두 이야기는 황관이 고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어려움과 거리낌이 있었음을 넉넉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왜냐하면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과 자기를 마른 나무라고 부르는 고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더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될 것이라. 그래서 다니엘도 느헤미야도 이 축복을 미리 보지는 못했지만 나중에 고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 다니엘이 자기 집에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고 더 은혜가 되는 줄 압니다. 다니엘은 일찍이 먼 나라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 궁에서 황관, 즉 고자가 되었습니다. 우상의 이름에 따라 이름이 바뀌어졌습니다. 우상의 제물과 이방인의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어린 다니엘에게 이 모든 것들은 참 하나님을 예배하기 어렵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자기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훈련받은 경건은 이런 악조건 속에서 그 불씨마저 꺼져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고 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는 말은 직역하면 다니엘이 그의 마음에 두었다라고 직역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무엇을 마음에 두었습니까? 왕의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것을 마음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무 음식이나 먹지 않습니다. 코셔라고 하는 이 정결한 음식만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상에 먹고 마시는 일에까지 거룩을 추구합니다. 단순한 위생과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레위기 말씀을 읽었는데 제 자신을 목사지만 마치 레위인과 또 제사장과 또 이스라엘 백성처럼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을 읽으니까 나는 정말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고 더럽고 추잡하고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미운 것들과 이런 것들이 많은가를 너무너무 절절하게 보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먹는 것, 마시는 것까지도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면서 정결한지 속된지 이것을 구별한단 말입니다.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생각을 마음에 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다는 생각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보겠다는 것입니다. 왕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내 조상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고르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모에게 드려서 유익하게 할 것을 고르반, 즉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라고 말하면 부모에게 아무것도 해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할 때 언급하셨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고르반은 구약에서 82번 주로 레위기와 민수기에 등장하는 단어인데 그 뜻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의미합니다. 고르반은 원래 까라브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이 까라브는 가까이 간다, 접근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음을 바꾸어서 깨레브 하면 그것은 내장, 속을 의미합니다.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져와서 예배자가 그 희생제물을 죽이고 그리고 제사장에게 그 속을 다 끄집어서 내어서 주면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다가 다 불사릅니다. 속을 다 뜯어내가지고 불태우는 이유는 예배자가 그 내장과 기름을 먹지 못하게 하도록 하는 이유도 있지만 정말 이유는 예배자도 자기 속 중심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예배의 악조건 속에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할 때에 그의 마음속에 담겨진 것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그 환경에 이런 생각이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황관장의 목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목도 내어놓아야 할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과 심령에 이 생각을 담은 이 청년의 몸과 마음은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이 생각은 포로가 되고 고자가 되고 우상을 섬기는 왕의 종이 된 다니엘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운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를 예배자로 세울 생각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먼저 생각하고 납니다. 옛날에는 예배자가 양과 소와 희생제물을 가져다가 그것에 기름과 내장과 고기까지 다 태워 바치는 온전한 화제와 번제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 예물보다 더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에 생각이 소용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 한 생각을 자기의 마음에 두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생각이 그 환경에 쉽지 않은 생각이었고
그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고 다니엘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형통하게 하는 열쇠가 되어졌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메디슨빌 감리교회 예배당을 찾지를 못해서 성민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데 그 성민이라는 아이에게 예배당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성민이는 저에게 예배당이 뭐예요? 라고 되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이라고 대답했더니 아이가 벌떡 일어나서 저를 데리고 예배당 앞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빠한테 아빠, 내가 목사님을 예배당에 데려다 드렸어, 이게 자랑을 하니까 아빠가 어린 아들이 예배당이라는 말을 한 것을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예배당은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예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가장 일상적인 예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배는 생각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과 생각을 구분합니다. 어떤 종교는 인생의 참 행복을 위해서는 마음에서 생각을 제거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결국 괴로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전체를 원하시기 전에 우리가 품는 생각을 먼저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하여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각거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시편 119편이 다윗이 지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데 그렇다면 다윗은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합니다. 또 청년은 무엇으로 자기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숨기지 말아달라고 요청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육체와 마음을 더럽히는 것에서 자신을 정결케 할 것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비록 환경은 예배의 불모지였고 악조건이었지만 그 마음에 품은 생각은 이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것이 그의 예배의 불씨가 되고 그것이 그의 부흥이 된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의 마음에 있는 생각은 그의 세 친구들과 함께 나누어졌습니다. 그 생각은 분명히 다니엘의 마음에 있었지만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함께 그 생각을 품게 되었고 그들은 한 마음과 한 생각과 한 뜻과 한 사랑으로 통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죄를 짓는 사람들과 동행하는 것은 또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우리에게는 신앙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예배의 동참자가 필요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에게 돌아와야 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도와주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2025년에는 여러분이 메디슨빌 감리교회를 통하여 외롭지 않은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암이나 사고나 이 모든 것들보다도 그리스도인들과 특별히 미국 사람들을 위협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제일 큰 위험 요인이 뭐냐 했더니 바로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외로운 신앙이 되면 아니 됩니다. 신앙의 동역자가 주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주 안에서, 교회 안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가운데서 좋은 사람 만나기를 축원드립니다.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직접 가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고 합니다. 환관장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에게 우호적이었으나 그들의 요청을 수락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그들이 잘 먹지 못하면 얼굴이 초췌해지고 자신의 머리가 왕 앞에 위태롭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환관장 앞에서만 멈추지 않고 환관장이 자신들을 위하여 세운 감독에게 가서 또다시 요청합니다. 저희를 열흘 동안 시험하여서 채소만 먹게 하고 물을 줘 마시게 한 후에 우리의 얼굴을 다른 소년들의 얼굴과 비교한 후에 당신이 보는 대로 저희에게 행하소서.
그러면서 테스트가 시작이 됩니다. 과연 열흘 뒤에 살펴보니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었습니다. 포도주 대신 물만 마셨습니다. 3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이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또 하셨습니다. 3년 후에 그들이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왕이 그들과 말해 보니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만한 아이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들의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들보다 10배나 더 나은 줄 알았다고 합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다른 소년들보다 얼굴이 더 아름답고 지혜가 더 뛰어난 것은 그들이 고기 대신에 채소를, 포도주 대신에 물을 마셨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소년들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위하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니까 비록 성전도 없고 예배의 표지도 없는 신앙의 불모지에서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원수의 목전에서 그들에게 상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교육헌장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대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인데, 이 말씀은 마음의 색이라고 합니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합니다. 집에 앉았을 때에도, 길을 갈 때에도, 누워있을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자녀에게 이 말씀을 강론,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하라고 합니다. 다니엘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생각을 마음에 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고 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기 위함임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환경, 그 처지에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최선의 생각이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자기에게 드리는 예배로 받으셨습니다. 젊은이가 왕실의 좋은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고 채소와 물만 먹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니엘이 평생 고기와 포도주에 입을 대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다니엘 10장에서 그가 환상을 깨닫고 3주간을 슬퍼하며 기도할 때에 좋은 떡과 고기와 포도주에 입을 대지 아니하였다는 말이 아무 의미 없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은 모두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즐길 때 이 젊은이는 좋은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고 자신을 3년간 구별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자가 되게 한 것은 분명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물어봅니다. 혹시 다윗의 세 용사에 대하여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제가 중국에 선교사로 있을 때 선교사로 들어가자마자 이 논문 자격 시험 때문에 다시 미국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당시 저희 가족들은 아무도 중국어를 할 줄 몰랐습니다. 그런 가족들을 중국에 다 놔두고 혼자 미국에 들어와 있으니 시험 준비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가족들에게 생기는 일들이 참 날마다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무거운 근심과 불안으로 짓눌렸습니다. 그렇게 꼬박 한 달을 지냈는데 어느 주일 아침에 근처 미국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 아침 목사님이 다윗의 세 용사에 대해서 설교하였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할 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었고 블레셋의 진영은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의 물을 마시고 싶었습니다. 갈망했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누가 나에게 이 우물의 물을 마시게 할까 했더니 그때 다윗의 세 용사가 일어나서 블레셋 진을 돌파하고 들어가서 우물물을 길어다가 다윗에게 가져다 줬습니다. 다윗이 그 물을 받아가지고 그 물을 마시기를 기뻐하지 않고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않으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내가 어찌 마시리까 하면서 그 물을 마시지 않고 여호와 앞에 그냥 부어드렸습니다.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해석하시기를 이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다윗은 메시아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한 일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 짓기를, 그리스도를 위한 어려운 일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날 아침에 이 말씀을 크게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렵고 가족 때문에 매일 걱정과 근심에 눌려있지만 이 어려움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날 오후에 함께 공부하는 한국 목사님이 제가 혼자 있다고 가족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저를 위로하면서 정 목사님 많이 힘들죠? 그래서 제가 저에게 물어봐 주셔서 제가 솔직히 중국에 있는 가족들 때문에 공부도 힘들지만 중국에 있는 가족들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에 힘이 들고 어렵다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짓은 다시 못할 것 같아요 라고 대답을 하고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데 문득 이런 책망이 마음에 들립니다. 윤도나, 너 아침에 그리스도를 위한 어려운 일들이 나에게 드려지는 예배라고 하지 않았니? 그런데 이 짓이라니, 그것이 무슨 말이니? 이 짓이라니, 그것이 뭐야? 그리고 숙소에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깊이 회개하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6시간을 벌거벗겨져서 수치와 고통을 당하면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냐고 울부짖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끝자락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고난받는 종 메시아가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릴 것이라고 예언하였는데 예수님은 자기 영혼을 아버지께 드리며 예배하셨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와서 자기에게만 예배하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겠다고 유혹할 때에도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가장자리까지 가득 찬 고난의 잔을 앞에 두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자기에게서 옮겨달라고 3번이나 자기의 아버지에게 간청할 때 땀이 핏방울이 되어서 땅에 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했지만 결국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품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자기의 기도를 마쳤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어려운 일이 있는 줄 압니다. 그 어려운 일을 주님께 드릴 수 있다면, 그 일 때문에 주님을 더 생각할 수 있다면, 주님을 위할 수 있거나 주님 때문에 참을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 신시내티 땅에서 예배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신시내티 땅에서 자기의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지 않으시려는지요? 여러분은 자기의 목숨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빚어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네페시 하야, 생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람의 생명이, 사람의 목숨이 코에 있습니까? 가슴 심장에 있습니까? 내장에 있습니까? 여기 뇌 속에 있습니까? 시편 119편에 보니까 시인의 목숨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직역해 드리면 납시, 나의 생명이 베카파히, 내 손안에, 땀이 항상 always, 나의 생명이 항상 내 손바닥에 있나이다. 우리말 성경은 이것을 번역하기를 내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나의 생명이 나의 손, 나의 힘, 나의 마음대로 사는 것에 있다면 나의 생명은 위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부탁하신 대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생명이 아버지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그처럼 안전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나의 손에서 주의 손으로 내 호흡과 생명과 마음과 정신과 모든 것을 옮겨드려야 할 것입니다. 내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주님 받아주세요.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생명이 내 손에서 주님의 손으로 넘어갈 때 그것이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생명을 주님의 손에 맡기는 예배자가 되기를 이 시간에 우리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으셨죠? 얼마나 인내심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꼭 참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킹 펭귄이 자기 소리 내면 그 어미의 아비가 찾아서 그 펭귄에게 찾아오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록해서 다 글로 명령과 법도를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명령합니까? 왜 음성을 내십니까? 왜 입술로 그의 말을 내뱉으십니까? 왜 그의 혀로, 아니 심지어 말을 하면서 침까지 그렇게 주님은 그 말씀에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그리고 왜 이 시간 쉬지 않고 매주마다 목사와 교사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그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습니까? 내가 가까이 있다, 내가 말하고 있다, 내가 너의 사정을 다 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음성을 내어서 내 입술로, 내 기도로, 내 탄식으로 꾹 참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정말 아픕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기적을 주세요. 매일 매 순간 기적이 없으면 저는 살 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거 원하시고 계세요. 물론 여러분이 살아서 여기 있는 것 하나님이 기적 주셔서 여기 온 것입니다. 그러나 더 많은 기적, 더 많은 능력, 더 많은 도움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음성을 내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오다가 눈이면 너무 많이 오고 차가 미끄러졌어요. 그래서 중앙턱으로 막 차가 바뀌려고 그러는 거,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갖고 간신히 턱으로 받치는 거 오른쪽에 했더니 온전히 큰 트럭이 또 있는 겁니다. 그쪽으로 또 밀려져 가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저를 못 볼 뻔했습니다. 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무사히 끝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우리 머리털까지 헤아리시는 주님의 도움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도와주시려고 대기하고 계십니다. 그의 천군 천사를 보내어서 여러분들 호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음성으로 주님께 드리며, 주님 나의 생명이 내 손에 아직 있습니다. 한번 오른손 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생명이, 목숨이 지금 여러분의 손 안에 있다고 합니다. 주님이 이거 가져가세요. 주님이 다스려 주세요.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다시 한번 다 함께 이것을 위해서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손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손 안에 있는 이것을 가져가시지 아니하시면 저희는 날마다 위기와 어려움과 걱정 속에 매몰되어져서 탄식하다가 우리의 이 가련한 호흡과 목숨을 끊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 것 가져가시고, 우리 것 받아주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고, 우리에게 치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형통을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도움을 드리게 하여 주셔서 이 험한 세상 날이 갈수록 예배드리기 어려워져가는 이 불모지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눈을 돌려서 다른 것 보지 말게 하시고,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물 위를 걸어갔지만은 또 일어나는 파도와 물결을 보고 바람을 보았을 때는 물이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었지만, 주여 나를 살려주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부르짖을 때 주님의 즉시 손을 내밀어 그 손에 붙잡고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맞습니다. 주님, 저는 믿음이 적은 자입니다. 우리의 발이 빠져갑니다. 이미 가슴까지 넘쳤습니다. 우리의 이 숨쉬는 그 자리까지 물이 차고 넘쳤습니다. 더 이상 서 있을 자리가 없고 뒹굴고 있습니다. 요나처럼 꼴의 뱃속에서 어찌해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 우리 마음속에 담으며 주님이 도와주시길 기다리며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있는 어려움들이 때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의 사정만 한탄하고 원망하던 것이 저희의 모습이었고 저희의 예배는 이렇게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오셔서 저희의 마음에 주님의 뜻을 담아주시고 말씀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우리의 전체 삶과 전체 마음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려운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질 예배로 바뀌어지는 기적을 이 남은 한 해 동안 계속해서 행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주의 일을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배우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더 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